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군대 장관쯤 되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그런 욕심은 없고 단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부모 앞에서, 또 형제 앞에서, 친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선생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 우리 진경이, 와, 우리 샛별이, 와, 우리 요셉이 정말 크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또 교회에서는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네. 와, 우리 요셉이, 샛별이, 진경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아들, 딸들이구나.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정말 크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보시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은 중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그렇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조차도 크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크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아만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외적과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도 하나님, 동사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도 관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도 관여를 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크고 작은 전쟁에 관여를 하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마지막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 스타가 되죠. 이번에 골을 넣었던 선수들이 아주 스타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도 그 나라에서는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빛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이 우리나라가 이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도 정말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빛낸 사람들은 그 나라 국민들 앞에서 야
정말 대단하다. 예, 방탄소년단 뭐 이제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자가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히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보시게 되면 아주 큰 용사예요. 큰 용사. 큰 용사나 나병 환자다라 그랬어요. 이 큰 용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도 했던 말인데요. 사사기 6장 1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 이 말을 듣고서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구나. 저 미디안 적군들을 이겨야 되겠다 해서 300명만 데리고 와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나아만은 군사력도 있고 큰 용사였는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그에게 큰 핸디캡이었어요. 나병.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죠. 문둥병.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디 몸이 또 막 썩어서 들어가 있고 이게 나병입니다. 문둥병.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 장관이었고 막강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크고 존귀하게 보였지만 또 큰 용사였지만 그의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러한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은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 외출을 삼가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누구랑 말하는 것도 싫고 혼자 꽁꽁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나아만에게 나병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나병을 주었는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병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왜 태어나면서 눈이 먼 사람이 있었는가? 왜 눈먼 자가 생겼는가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뇌졸중이 있는가 하는 거죠. 뇌경색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쓰시고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필요 없어. 특별히 내가 너 쓸 필요 없어 하면 낫게 하실 것이고 안 낫게 하신다면은 뭔가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핸디캡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에게도 이러한 나병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2절 한 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전쟁하다가 사로잡아왔던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장군의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생긴 것을 보면서 우리 저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은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누가 잘 치료해 주신대 라는 입소문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달려와서 그분에게 치료를 받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도.
전도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스승되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해보니까 어렵죠? 잘 교회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어도 잘 오기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또 쉬운 것입니다. 왜 쉬운가? 전도는 왜 쉬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 연예인들 뭐 박지훈인가 얘기를 하고 또 누구를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꼬마 아이가 엘리사를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야, 이제 내가 됐다, 살았다. 이 아이의 말처럼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다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유다방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도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보시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구든지 빨리 달려가서 연못에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올 때 빨리 달려가는 자가 연못에 들어갔을 때 낫게 된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이 불편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기어가자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해 볼까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 한번 우리 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 때에 이 과부도 사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겨우 통의 가루 한 움큼 이것을 가지고서 아들과 함께 떡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야 그거 먼저 나부터 좀 만들어 다오.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의 집에
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였죠. 말도 안 돼. 우리 아들부터 먹어야지. 왜 당신부터 먹이냐? 했을 텐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면 나아만 장구도 치유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무나 말을 다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스승님, 저를 제발 키워주시고 스승님 저에게 그 스승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엘리야는 됐다, 따라오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죠. 스승님, 저에게 영감을 갑자기나 주세요라고 요청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엘리사에게는 2배의 영감을,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또 보게 되면 그 자기의 그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큰일 났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빚을 져준 채권자,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채권자가 와서 돈 달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제 2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빨리 가서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다 빌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 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려왔어요. 빌려온 다음에 자 이제부터 그 기름을 가지고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이 다 찬 다음에 자 그릇도 없냐? 그랬더니 예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그릇에 차 있는 기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아다가 그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너와 2 아들은 생활을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했던 말도 엘리야가 했던 말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뭄 때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냐고. 지금 엘리사 때에도 이 빚진 제자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했을 때에 이 기름을 통해서 팔고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재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지금 하마터면 자칫 잘못했다면 나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같이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말이야 나아보지도 않고 뭐 방에서 그냥 하인을 시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목욕하라고? 뭐야 말도 안 되네. 이게 말이 돼? 에이 물러가 나 가야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에 안수하고 이 상처를 짓누르고 흔들어서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집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갖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 말 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노했던 이 생각, 노함의 생각, 분노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뭡니까?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나의 가치관입니다. 나만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고 맞는 말이었어요. 엘리사의 말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뭐야 분노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가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과 부딪히는 최대의 적은 뭐냐?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다르다. 내 생각에는 이 교회의 철학과 다르다. 내 생각에는 이 교회 목사님과 다르다. 내 생각이 앞세워지게 되면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만 전에 노했는데 분노했는데 이 분노가 뭐냐? 화내는 일, 다투는 일, 싸우는 일, 살인할 마음을 가지는 일 이런 게 바로 노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분열과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물러가는 일만 생깁니다. 물러가는 일이 뭡니까? 나 이제 갈 거야. 내 나라로 돌아갈 거야. 내 나라로 물러갈 거야. 하게 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거부 반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종들의 충원을 들었기 때문에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종들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왕이 지금 내 아버지여 장군님 야 장군님보다 더 높이 불려서 내 아버지 아버님 들어보세요 아버님 지금 엘리사가 아니 더 큰 일을 시켜도 나병 낫기 위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씀 못 순종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씻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빨리 가서 몸을 담그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요소 가운데에는 주변에서 충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원, 옳은 말, 바른 말, 충성스러운 말을 해줄 사람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은 이러한 종의 충원을 듣고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 뭡니까? 7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수 7번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1번, 2번, 4번, 5번, 6번째까지는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6번 들어갔는데 그대로네 이제 안 들어가 했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가니까 몸이 나았던 것입니다. 7 완전수예요.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자 비가 오기를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7번씩이나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6번까지만 간구했어요. 50명의 의인 45명의 의인이 없어서 40명이 없어서 이 성을 멸망시키렵니까? 30명, 20명 아니 10명이 없어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 했습니까? 했는데 6번이에요. 6번.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했다고 어땠을까? 한 번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이름을 걸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이 소돔성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소돔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7번. 우리가 안식일도 뭡니까? 안식일도 7일째가 되는 것이 완전한 날이 되는 거죠. 7일째. 오늘이 바로
이 완전한 날이 되는 안식일이에요. 완전한 날, 주일날. 여러분들 지금은 뭡니까? 어떤 시험에 대한 걱정도 없고 우리는 어떤 부담감도 없고 이 시간에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예수님의 5대 사역 중에 치유가 있어요. 치유. 아멘.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게 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치유 역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병고침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찾아오자 마치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것처럼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 아람 왕에게 편지를 부탁해서 가져와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니까 읽어보더니만 이스라엘 왕이여 제 신하 나아만이 극히 중한 병으로 인하여 나병이 생겼나이다. 당신의 나라에 아주 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제 부하를 좀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받는 순간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것도 무슨 계략이냐? 또 나랑 전쟁하려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나하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담을 갖느냐는 거죠. 우리가 내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마치 내 문제같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병이 찾아오면 병원에 가죠. 그러나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암 같은 병, 그렇죠? 아주 중한 병들. 그 병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먹으신 분이 한쪽 귀를 먹으신 분이 병원에서는 그냥 안청입니다. 보청기 끼세요 해도 별로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와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안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병을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많이 하시고 주변의 기적을 많이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 사람 만났더니 그분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있었어. 그분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 같이 가서 기도받자.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여러분 많이 소개하셔서 나도 고침받고 내 친구들도 고침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정의 모든 지인들의 병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모든 연약한 무릎을 고쳐 주시옵고 우리의 나약한 모든 부분들을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병고침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